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사흘 만에 부활을 하시고 500여 명이나 넘는 많은 제자들에게 자신이 부활한 것을 스스로 나타내시면서 그들과 함께 교제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셨더랬습니다. 그런 주님께서 40일 만에 하늘로 제자들이 다 보는 데서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렇게 되니까 제자들이 예수님과 더 이상 교제할 수가 없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신 지 10일 만에 약속하신 성령께서 어느 다락방에 모여서 한 120명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있었을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강림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이미 구약 성경에서 요엘서 2장 29절에서 예언되어진 앞으로 하나님의 신이 너희 가운데 부어질 것이라고 하는 예언이 성취된 것이었고, 예수님 이전에 세례 요한이 자기보다 후에 오실 이가 주실 그 성신에 대해서 말씀하셨고, 또 예수님 살아계실 때에도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면 너희에게 성령을 부어주실 것이다, 또 다른 보혜사, 위로자, 진리의 성령께서 임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그렇게 성령이 오순절날 강림하였더랬습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물어봤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교회 달력 6월달을 넘기면서 혹은 5월달 걸 찢으면서 6월달을 보면 그 제목이 나와 있는데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는지 아십니까? 일부 예배 때 참석하신 분들은 가르쳐줬으니까 말하면 안 되고 성령이라고 써 있어요. 성령 강림절이 있는 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많은 교인들이 이 성령에 대하여 잘못 이해하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성령 강림절에 대한 이 오늘 성경 본문을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하여서 보다 확실하게 여러분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어도 경양 가든 교회를 추석하는 사람들은 어느 누가 성령에 대해서 물어봐도 한 목사가 가르쳐준 그대로, 성경 말씀이 일러준 그대로 똑똑하게 알고 있어서, 그래서 그 성령님에 대해 누가 물어보면 그렇게 대답을 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돌아가시던 그 해의 오순절날, 이 오순절은 유대 달력 가운데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고도 불렸던 것은 밀농사나 보리농사를 봄에 해서 그것을 추수하는 그런 절기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특별히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 시대 때 장막을 통하여서 텐트 생활을 하던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에 지냈던 절기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시면 그의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날에 아마 그 다락방이 마갈 다락방으로 여겨지는 한 다락방에서 예수님께서 이 성찬 예식을 처음 제정하신 아마 그 다락방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120명 정도가 넘는 사람들이 모여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정확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그들이 거기 모여서 앉아 있을 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마 앉아서 사도 바울, 사도나 여러 제자들이 말씀을 강론을 듣고 있었던 것인지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혹은 기도하는 시간인지 알 수 없습니다만은 그 시간에 놀라운 성령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들이 앉아 모여서 막 열심히 기도하면서 성령을 막 달라고 해서 성령이 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당시에는 기도할 때에 두 손을 들고 기도했습니다. 오늘날도 두 손 들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듯이 두 손을 들고 기도했는데, 거기 보니까 앉아 있을 때라고 이야기한 거 보면 저는 10중 8구 앉아서 사도들의 강론을, 말씀을, 설교를 들을 때에 놀라운 이런 일이 임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무슨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 가운데 예정하신 뜻 가운데 그 경륜의 때가 되어서 성령께서 강림하실 시간이 되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성령이 놀랍게 그곳에 부어졌습니다. 임해졌다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120명이나 되는 그 이상 되는 사람들이 그 다락방에 크지 않은 다락방이었을 것입니다. 빽빽하게 모여서 그들이 모여 있을 때에 성령의 놀라운 강림이 성령께서 역사했다라는 말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혼자 있을 때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모일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잘 들으세요. 신앙생활은 혼자 하는 것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이 혼자서 내가 성경을 먹고 여러분이 경건히 잘 갖고 혼자서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그 기도 안 들어주는 건 아니지만, 보다 강하게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함께 예수님 이름으로 모일 때, 성도들의 주의 이름으로 모일 때, 그때에 성령께서 역사를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주 모여야 합니다. 특별히 교회가 공적으로 예배 시간을 정해놓은 그 시간에 여러분이 모이기에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81년에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유명한 영국의 신학자요 그리고 목회자였던, 웨스트민스터 교회를 오랫동안 목회하셨던 마틴 로이 존스라는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어느 집회에 참석해야 되는데, 그 집회에 빠졌을 때에 하나님께 그 집회에 놀랍게 부어주실 은혜가 있을 줄을 어떻게 아느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집회에는, 공적 예배 모임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는 겁니다. 성령이 강림했던 그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여 명을 제외하고는 어느 누구도 성령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사람들은 그 은혜를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이렇게 한 자리에 모인다고 하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모임에 여러분이 열심을 내셔야 됩니다. 예배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예배 시간을 사모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문제들이 해결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의 심령간에 성령님이 역사해 주셔서 상한 심령들이 치유함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모하셔야 됩니다. 어제 아침 새벽 기도 시간에 얼마나 은혜가 넘쳤습니까? 목사님의 말씀도 구구절절히 은혜가 끼쳤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잘 모이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사모하지 않기 때문에, 하긴 게으름 때문에, 아니 어떤 사람은 세상의 것들에 아직도 미련이 있고 세상 것이 좋아서, 그래서 이 모이는 자에 게을리하기 때문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날 그렇게 거기 한 곳에 모여 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2절부터 4절 말씀 보십시오. 홀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그랬습니다. 이날에 이 사건은요,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사건입니다. 두 가지 사인이 나타납니다. 처음 성령이 그들 가운데 부어질 때에 바람 같은 소리와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을 그들은 들었고 목격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의 사인은요, 옛날 구약 시대 때에 하나님이 친히 강림하시고 임재하실 때 나타났던 사건들이었습니다. 이례적인 현상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 17절이나 출애굽기 3장 2절, 13장 21절, 22절, 19장 16절, 19절, 신명기서 4장 11절, 12절, 33절, 36절 등 제가 시간에서 다 못 찾아보지만 여러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현현하실 때, 나타나실 때 이런 사인들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날 성령께서 이런 사인과 함께 그들 가운데 부어졌는데, 이렇게 보여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그날 있었던 이 성령 강림 사건은 신적인 초자연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일어날 수가 없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런 사건을 보여주면 성도들이, 그때 함께 성도들이 똑똑히 그 자리에서 그것을 듣고 볼 수 있었던 정도로 목격할 수 있었던, 깨달을 수 있었던 그런 현상이었음을 말해주는 겁니다. 물론 언제나 성령이 이렇게 강림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처음 보여주신 사건이기 때문에 이런 놀라운 현상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입으로 선포되게 하시고, 거기에 모였던 제자들에게 증거사 보혜사 성령이 임함을 실제로 보여주는 증거가 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바람 같은 소리나 불의 화같이 갈라지는 것 자체가 성령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이 임하면서 나타난 현상뿐이었습니다. 성령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인 하나님의 영이요 그리스도의 영이요 양자의 영이기 때문에 그들 심령 가운데 각인져진, 그 심령 가운데 인쳐진 사건, 성령의 세례가 임했던 사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들은 성령이 임했을 뿐만 아니라 그 성 안에서 충만함을 받았다 하는 것은 성령이 그들 심령 가운데 가득 차게 되어서 성령이 그 사람들을 완전히 주장하고 완전히 컨트롤하는 바람에 그들의 지정의나 그들의 감정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성령의 통제 아래서 나타내 보여졌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임했습니다. 분명히 아셔야 할 것은 성령 충만함의 그런 놀라운 현상은 오늘날 이 샤머니즘이나 토테미즘의 무당들이 무슨 신에 들려가서 막 이러는 거하고는 전혀 다른 겁니다. 이방 종교들이 그 뭔가에 입신했다고 해서 막 정신 못 차리는 것, 이게 성령 충만이 절대 아닙니다. 아니면은 불교에서 사람들이 도 닦듯이 돌을 닦으면서 무슨 무아지경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분명히 모였던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똑똑히 이게 무슨 현상인지를 깨닫고 분명히 알 수 있었고, 그들 가운데 일어난 것을 통해서 그들이 놀라운 일들을 지금 막 보게 되는 것이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가 아니라 성령이 주장하는 대로 무슨 일들이 이렇게 일어났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하셨습니다. 왜 성령 충만한 것을 술 취하는 것과 비교했나는 말입니다. 술 취한 사람은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사로잡는 것 아니에요. 술 안 취해보셔서 모르시죠? 전 술 취한 사람을 봐서 압니다. 자기 자신을 컨트롤을 못하잖아요. 왜?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온전히 지배하잖아요. 술 기운에 따라서 노래를 부르고, 술 기운에 따라서 말을 하고, 술 기운에 따라서 상대도 안 될 사람에게 시비 거고 싸우려고 그러고, 술 기운이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성령 충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이 그 사람을 온전히 주장하고 지배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한 대로 말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행동하는 대로 행동하고, 성령께서 생각하는 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성령 충만한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 시간에. 그래서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화평, 이런 것들을 금지할 것이 없느니라고 하신 이 9가지 열매들이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주변이, 성령이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니까 그 영을 따라서 행동을 하니 어떻게 이런 것이 안 나타나겠습니까? 근데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것은 소위 코트 성령 충만을 받았다 하는 사람들에게서, 은사를 뭘 받았다는 사람들에서 이런 모습을 찾아보기가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 성령 충만 안 받은 것 아닙니다. 적어도 성경에 의하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에게는 이런 놀라운 열매들이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또한 그들에게 충만하게 나타났을 때 처음으로 나타난 역사가 뭡니까? 4절 말씀 보십시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원하는 대로 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그 말이 바로 뭐예요? 다른 방언, different language예요. foreign language예요. 분명히 의미가 있는 언어였어요.
다른 나라 사람이 알아듣는 언어였어요. 그런 여러 종류의 외국어가 120명 정도 넘는 사람들에게 터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5절 이하에 보시면은 이 내용이 더욱더 분명해지는데, 오순절 지키기 위해서 흩어졌던 많은 사람들이 오순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들었는데, 그때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아십니까? 솔로몬 이후에 왕국이 반으로 나눠졌습니다. 우리나라 남한, 북한을 나눠졌을 때 나눠졌어요. 나눠져서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란 나라의 침략을 받고 주전 722년에 망해버렸습니다. 나라가 망하면서 그 사람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어요. 끌려가기도 하고. 그 이후 586년에는 또 바벨론에 의해서 남왕국이 또 무너졌습니다. 망해버렸습니다. 젊은 자식들, 자녀들이 다 포로로 끌려가게 됐고, 그 침략 그거 받기 싫어서 또 막 흩어졌습니다. 이 흩어진 사람들이, 유대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아프리카 지역으로, 유럽 지역으로, 아시아, 소아시아 다 흩어졌던 거예요. 이 디아스포라 됐던 거예요. 그런데 오순절 절기를 맞이해서 온 거예요, 거기를. 많은 사람들이 온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각국에서 몰려드는 거예요. 몰려들었는데 그날 성령이 그렇게 강림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나와가지고 말을 하기 시작하는데, 이 제자들은요 갈릴리 사람들입니다. 대부분이 히브리어밖에 아람어밖에 못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에게 입에서 자기 나라 말이 튀어나오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해하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증거하게 된 거예요. 놀랐어요. 저 사람들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자기 나라 말을 하나 이 말입니다. 왜 언어가 혼잡하게 되었죠? 창세기 11장에 바벨탑 사건 때문에 했지 않았어요? 하나님 가까이 가고 싶어가지고 교만해지다 보니까 죄악이 관영하여서 그래서 언어를 흩었잖아요. 사람들 흩어버리다 말귀 서로 못 알아듣게 했잖아요. 그 사건 이후로 이 세상에 저 사람 우리나라 사람도 아닌데 그 사람에서 자기 나라 말이 나왔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저주로 바벨탑 사건으로 언어가 흩어졌던 사건이 성령이 강림하면서 사람들이 알아들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물론 어떤 사람들은 자기 나라 말이 못 알아듣고 이상한 소리를 하니까 저거 세술에 취했다라고까지 13절에 조롱했다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11절에 보시면 그 말한 내용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제자들이 각 방언으로 증거한 내용이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즉 성령께서 그 시간에 강하게 역사하시고 충만하게 하신 까닭의 가장 큰 이유는 뭐냐? 120여 명이 세상으로 나가서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복음을 말함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믿게 되어서 결국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 가지고 교회를 세우게 하고 하나님의 구속 역사를 펼쳐 나가게 됐다라는 말입니다. 세계 선교의 첫 테이프를 끄는 날이라 이 말입니다. 실제로 그날에 사도들의 전도를 받았던 유대인들과 개종 유대인들은 자기 고국으로 돌아가서 초대교회를 세웠습니다. 즉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신약교회 탄생이 이날 성령 강림으로 인해서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후절에 보면 이제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등장하지 않습니까? 예루살렘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사도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나 회개하고 세례를 받음으로 교회가 서게 됐죠. 뿐만 아닙니다. 여러분 거기 10절 하반절에 보시면요, 로마로부터 온, 가장 멀리 아닌가 생각합니다. 로마로부터 온 라그네, 그 중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들어온 사람들과 그랬습니다. 그 사람들도 복음을 듣고 가서 로마에 교회를 세웠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기는 전혀 로마에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인데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로마에 있는 사람들이 더 복음을 전해 듣기 위해서. 이와 같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즉시 따라온 최초의 반응은 이처럼 능력 있는 복음 전파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 충만함 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먼저 특징이 뭐냐?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합니다. 예수님 믿으세요. 예수님 믿으면 좋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삽니다. 하고 그 사람의 입에서 예수라는 예자가 나오게 돼 있다는 말이에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고 하나님이 이려 관하여 외치게 됩니다. 왜? 내가 분명히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분명히 깨달았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께서 제 아들에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이 너희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가지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로 증인된다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입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심령이 이 안 믿는 사람 오면은 참 심령이 뜨거워지가지고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이 복음을 전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심령에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시고 여러분이 충만한 가운데 뭔가 성령께서 여러분을 충동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교양가족 여러분, 성령께서 이미 오셨습니다. 2000년에 이미 오셨어요. 믿는 사람은 이미 그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겁니다. 그 신학적인 용어로 성령 세례라고 얘기합니다. 성령 세례 받은 사람만이 물 세례를 받는 것 아니겠어요? 성령이 이미 오셨는데, 여러분 자꾸 좀 무식한 이야기라는 분들이 계세요. 성령이 오셨는데 성령이 우리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오신 성령님 우리를 떠나질 않습니다. 성령님 다시 오시옵소서란 말이 참 무식한 이야기라는 얘기예요. 아니, 이미 오셨는데 왜 또 오달라고 그래? 여러분의 몸 안에 들어와 계세요. 심령 안에 계세요. 떠나지를 않으세요. 아니, 목사님, 근데 왜 다윗은 내 안에서 성신을 떠나지 말게 하소서라고 왜 50편 51편 11절에 기도했습니까? 잘 들으세요. 구약 시대에는요, 이 오순절에 성령 강림이 임하기 전에는요, 성령이 하나님의 역사인 성령이 성도에게 왔다가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기도 했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사울 왕이 왕으로 임직받을 때, 왕으로 세움받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했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런데 어떻게 돼서 나중에 성령이 그를 떠났어요. 뭐가 들어왔어요? 악신이 들어갔다 그랬어요. 악령이. 구약시대에 있었던 일이에요. 다윗이, 그 유명한 그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다윗이 우리아 안에 밧세바를 간음한 후에 숨기고 있다가 나단 선지자에 의하여서 죄가 드러날 때에 그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회개 기도를 했습니다. 애통하는 그 기도 내용이 시편 51편 내용이에요. 나에게 정한 마음을 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성신을 내게서 거두어 가지 말아 주옵소서. 그런데 신약의 성령이 강림한 이후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는 이유가 뭐냐면, 그 뜻이 뭐냐면, 우리에게 임한 성령 세례는, 성령 인치심은 결코 우리를 떠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내쫓아도 내쫓을 수가 없어요. 죄송하지만. 그러나 이 목사님이 기도하셨듯이 성령님을 여러분이 근심하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속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여러분 때문에 근심할 수 있어요. 어떨 때? 여러분이 범죄할 때, 죄를 지을 때, 여러분이 하나님 뜻에 거역한 삶을 살 때 성령이 근심을 합니다. 여러분이 괜히 불안해지고 내 안에 있던 평강이 사라지게 되고 기쁨이 사라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오해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그래도 여전히 성령님은 여러분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이 내주하시는, 이 성령이 인치시고 세례를 하시는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사람은 극적인 체험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 특별히 모태신앙 가진 사람들은 극적인 체험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경험이, 체험이 없었다 해서 나는 성령을 못 받은 사람이냐?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체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믿어지면 성령 받은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의 인침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가리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성령을 받은 사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령이 분명히 여러분 안에 있는. 그러니까 나는 그런 어떤 무슨 뜨거운 경험이 없다 해서 위축될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다만 여러분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에 대하여 좀 진지하게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지를 배우면서
여러분에게 성령에 대해 좀 진지하게 think seriously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 아까 찬양했습니다. 김도연 씨가 작사하고 작곡한 곡이에요.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탄식하는 분이 있네. 왜 그러냐 이거죠. 왜 그러냐. 성령 하나님이 너희 안에 있는데 왜 그러냐.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억눌린 자, 무엇에 갇힌 자, 혹은 뭐 때문에 자유를 못 누리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이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꿈꾸게 하시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어려움을 넉넉히 이기면서 정말 그 어려움 가운데서도 다이내믹한 역동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면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이야기예요. 우리들의 삶을 풍성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힘있게 하고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게 하는 이 힘이 어디서 오느냐는 거예요. 스가랴서 4장 6절에는 이는 물리적인 힘으로 되는 것도 아니고 다만 하나님의 신으로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사모해야 돼요. 성령 충만한 것은 순복음교회 교인들 것만 아니에요. 우리 장로교 교인들 거야도 돼야 돼요. 성령 충만함이,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제 이 질문만큼은 이 시간에 예배를 끝나고 설교 끝나고 돌아가시더라도 좀 곰곰이 오늘 저녁에라도 내일이라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을 오늘도 살게 하는 동력이 무엇입니까? 이민생활에, 쉽지 않은 이 이민생활에 그래도 내가 오늘을 살게 하는 것이 뭐냐 이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몸이 약해지고 병이 들 때도 있고 자식놈이 속을 새기기도 하고 뭐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힘들어도 그래도 오늘도 내가 찬송 부르며 주님 앞에 힘있게 살게 하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말이에요. 이런 질문을 좀 오늘 해보고, 어떤 사람은 목사님도 돈 버는 재미 아니겠습니까? 하루 장사하고 와서 캐시 카운트 하는 재미. 어떤 사람은 자식놈이 그래도 내 마음에 들게 자라가는 거 보니까 너무 이쁘고 그 재미 때문에 내가 오늘도 가서 아침 새벽부터 밤끝까지 이렇게 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까? 기대하지 마세요. 아니면은 취미생활입니까? 내가 일했다가 기다려지는 토요일, 하면 기다려지는 주일날 오후 그린필드에 가가지고 골프 한 대 때리는 재미, 그 재미로 오늘도 오래 참고 살아가세요? 아니, 오늘도 여러분을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하고, 오늘 여러분을 찬송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오늘도 여러분 교회 와서 주를 섬기고 봉사하게 하는 내 삶에 이 놀라운 활력을 주고 기쁨을 주고 평안을 주는 그 근원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진짜 성령의 인침을 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내주하시는 성령님이어야 합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시고, 그래서 온전히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말씀했습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것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신비한 체험에 들어가서 내가 정신이 막 잃고 이러는 거 아닙니다. 정신 똑똑히 차리고
내가 지금 무슨 말씀인지 다 주님의 말씀을 깨달아지는 말씀이 내 심령을 뜨겁게 하고, 그래서 그 받은 은혜의 말씀 가지고 내가 가서 성령의 열매들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 양성과 충성 온유 절대, 이런 열매들을 내가 삶에서 직접 나타내 보여줘. 안 믿는 사람 보면은 입을 열고 제발 예수님 믿으세요 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분들, 정말 오늘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필요로 하는 사람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날 쓰시고자 하는 사람이 이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안에 진실로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정말 이 성령 충만함을 사모하고, 어제 우리 정 목사님 설교 가운데 그런 말씀했습니다. 내 자신을 내려놓아야 성령 충만해지는 거예요. 성령께서는 자꾸 이렇게 하라 그러는데 내 생각은 이러니까 내 생각대로 한다 이거죠. 어떻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겠습니까? 나를 내려놓아 내 안에 성령께서 깨우쳐 주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것이 이 성령 충만함이라는.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막힌 담이 있다고 한다면 그 담부터 헐어야 되고, 죄가 있다고 한다면 버릴 죄를 정말 버려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 여러분 자신을 복종시키고,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역사하지 않습니다. 네.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을 자꾸만 뭔가 일하려고 하시는 그 손길에 여러분이 반응을 리스폰스를 잘 하셔야 된다 이거지. 그러면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난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모두가 성령께서 베푸시는 이 거룩한 능력을 소유하고 하나님 말씀에 겸손하게 매달리면서 정말 성령의 열매를 맺고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힘 있는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